분노라는 불길을 자비의 물로 끄는 방법. 욱하는 마음, 쉽게 화가 나는 현대인들을 위해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비심을 통해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잔잔하던 호수 표면에 누군가 돌을 던진 것처럼 평온했던 마음에 성난 파문이 이는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억누르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휩싸는 그 순간, 우리는 분노라는 불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속 불씨가 커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루기 힘든 감정의 불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타오르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불길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 어떤 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다가 속으로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경험, 믿었던 친구의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 혹은 사소한 오해로 가족과 크게 다투고 후회했던 순간들.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에게 분노가 얼마나 다루기 어렵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 독, 바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냄, 즉 진심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생길 때 주로 고개를 듭니다. 또한 나의 가치관이나 자존심이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분노는 거센 불길처럼 타오릅니다. 마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성난 짐승이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분노 또한 실체가 있는 고정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분노 역시 특정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폭우를 쏟아낼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흩어져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의 분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온 세상을 뒤덮을 것처럼 거세게 느껴지지만 그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누르는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앙굴리말라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99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던 무시무시한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회하며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무리 깊은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으로써 성냄을 이기려 하면 끝내 성냄을 이기지 못하나니 오직 성내지 않음으로써 이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분노라는 불길을 끄는 가장 강력한 물이 바로 자비심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마치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대신 시원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는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않고 모든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대상에게 향하던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존재일지 모른다. 어쩌면 그릇된 생각과 괴로움 속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내면 거세게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도 서서히 잦아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비심을 키우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지금 내 마음 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라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힘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 그 자체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분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분노 뒤에 숨겨진 나의 상처나 두려움, 혹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거칠어집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격앙된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에 조용히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는 말을 되뇌며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나 가족에게 그 마음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평소에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 심지어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미움과 분노 대신 연민과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1000번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분노를 한순간에 없애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져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분노의 주인이 되어 평화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노라는 불길은 자비라는 시원한 물로 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힘을 믿으십시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것을 다스리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내 마음 속에서 타오르려 했던 작은 분노의 불씨를 자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수 있었는가? 혹은 내일 만약 또다시 분노의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 순간이 자비와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